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된 한 사랑 가운데 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찬, 거룩한 성찬이 행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진 보편적인 구원,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도성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소명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례가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거룩한 곳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다투고 그리고 싸움과 갈등이 있는 곳인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학교도 물론 다양한 사람, 군대도 다양한 사람, 사회도 다양한 사람, 직장도 그리고 또 시장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는 여러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적인 것을 더욱 중심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 나와서 상처가 나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 다툼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비단 현대교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빌립보 교회도 역시 그 초대 빌립보 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교회 안에 더러들 많은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복음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나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인간적으로 경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로 이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빌립보 교회에서는 4장 2절 말씀에 보면 유오디오와 순두개가 나오는데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엄청나게 다퉜던 모양이에요. 그래 갈등을 했다. 바로 그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하면서 서로 간에 돌보라 라고 말씀을 주시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다툼이 있고 허용이 있고 서로 간에 시기와 싸움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내면서 이러한 편지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아픔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내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갈등들을 다 해소시키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발전된 교회가 되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도 1장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회에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말씀으로 가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성도들, 개개인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헬라어 원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주 긴 말씀을 주십니다. 주된 말씀을 주십니다. 주된 말씀은 4절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내 기쁨에 충만하게 해달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하라, 바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바로 이 1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주된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종속절로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성령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너희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거든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품고 그러면서 뜻을 합하여 또 거기에다가 한 마음을 품어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으로 하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 좀 충만하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이것을 권면하고 명령하신 그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내분의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에 그러한 싸움 이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해소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해소시켜버리고 평화의 교회, 은혜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지 않느냐? 너희 빌립보 교회는 다른 사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도들이요 교회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싸움 다툼 다 버리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서로 간에 섬기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고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고 성령의 자비가 있고 성령의 긍휼이 있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성령의 따뜻한 역사심과 인도함이 있을진데 너희들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분쟁하느냐? 이런 분쟁 싸움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갈등 모든 문제 다 해소시켜버리고 온전히 발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자.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가 되려면 바로 이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 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 아내, 그리고 아들, 딸 서로 간에 한 마음이 되지를 않으면 행복은 저 멀리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집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 주면서 미래 꿈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는 잘 자녀들을 그리고 자녀들 엄마 아빠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부부요 아름다운 소망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서 한 마음 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가 될 때에 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힘을 가지고 발전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로 소망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한 마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역자들은 성도들과 당회는 당회원들과 그리고 또한 재직과 당회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면서 한마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한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음을 가지려면 바로 이 같은 사랑을 품으라 라고 바울 사도가 2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 처녀 총각들이 사랑을 하는데 바로 이 아가씨는 총각을 무지무지 좋아해요. 무지무지. 근데 그 총각은 아가씨가 아니올시다. 그런데 아가씨가 자기의 헌신 희생하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사줘요. 신발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아주 헌신적으로 그 총각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총각은 아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이 굳어지고 냉랭해져 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것은 사랑은 한쪽만 있는 원사이드 사랑, 짝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만 희생하고 한쪽만 다 준다면 이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불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랑을 이루려면 함께 사랑해야 한다. 함께 섬기고 함께 받들고 함께 따뜻한 온기를 품고 함께 위해주고 바로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랑이 행복한 사랑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한 마음을 가지려면 뜻을 합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한 가족이 모처럼 외식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외식을 하러 가다가 서로 간에 말을 맞춰보다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오히려 서로 간에 갈등만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고기가 먹고 싶대요. 쇠고기가 먹고 싶대요. 엄마는 생선을 먹고 싶대요. 아들은 요즘 아웃백인가 빕스인가 이런 것을 먹고 싶대요. 딸내미는 행여 살찔까 싶어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이탈리안 스파게티를 먹고 싶대요. 4인 4색이에요. 4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 맞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지금 오랜만에 시간을 짜 맞췄는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 3의 지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중국집으로 가자. 중국집으로 갔는데 여기에서도 또 거기에서도 마음이 합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종업원이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짜증나서 그러면 다 결정하고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종업원이 짜증을 내버려요. 바로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 결국 무엇을 먹고 말았나. 오늘은 중국집 코스 요리를 먹으십시다 하고 코스 요리를 다 먹고 와서 아빠가 하는 얘기가 우리 다시는 같이 가서 외식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바로 이 4사람이 서로 한 가정 안에서도 마음이 뜻이 같아야죠. 마음이 하나가 뜻이 같아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바로 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로의 이 뜻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뜻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죠. 똑같이 예수의 은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가 있는가? 바로 그것은 뜻이 같지를 않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성도들 옆 사람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조정해 나가고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될 때에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한 마음이 되려면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너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옆 사람 귀하게 여기, 다른 사람 귀하게 여기, 성도들 귀하게 여기.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 발전하는 교회, 소망 있는 교회, 바로 이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그런 책을 쓴 홍세화 씨가 1979년에 망명을 갔습니다. 파리로 망명을 가가지고 2002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홍세화 씨가 얘기를 하는데 이 프랑스 대국이요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고 왜 대국이 되었는가? 바로 그 파리에는, 프랑스에는 한 사상이 있대요. 그 사상은 톨레랑스라는 사상이래요. 톨레랑스, 이것은 프랑스만의 고유한 사상이래요. 독일은 그러한 사상을 가질 수가 없대요. 독일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의 최고다. 바로 이것을 주장을 하고, 게르만 민족이 아니면 가라, 내쫓아버리는 게가 독일인데, 그런데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백인들도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동양인들도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와 있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술인들이 있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죠. 개성 많은 사람들 많이 있죠. 부자도 있죠. 지식인도 있죠. 그런다고 이 프랑스가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인들만 있다 해가지고 모두가 다 잘 사는가? 거지들도 있어요. 거지들도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 바로 이 나라가 서로 간에 있어서 아주 평화스러운 그런 나라로 선진국으로 이끌어가는가? 갈등 없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톨레랑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톨레랑스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한마디로 존중이랍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개성을 인정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의 사고와 생각 그 자체를 다 존중해 주는 것, 귀히 여겨주는 것, 바로 이것이 톨레랑스다. 백인의 생각도 존중해주고 흑인의 생각도 존중해주고 동양계의 생각도 다 존중해주고 너라는 사람 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주고 너라는 사람의 사고 생각도 존중해주고 성품도 달란트도 존중해주고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바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에 바로 그 사회가 프랑스 사회가 모든 사회가 잘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톨레랑스는 존중하시오. 그러면 존중하게 될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하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 존중하라. 그러면 존중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존중,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훌륭한 선진국가가 되었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권위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한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있다 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꽉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믿음, 다른 사람 기도,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은혜 이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고 나만 최고란 얘기예요. 내 믿음만 최고다. 내 기도만 능력 있는 기도다. 바로 이러한 자기 주장이 옳고 자기 것만 최고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의 작은 믿음도 인정을 해주고 너의 기도도 아름다운 순수한 기도인데 인정해주고 너의 신앙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이다 인정해주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인정해주고 당신의 이러한 모습 오늘 여기까지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형편 다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신앙을 간직하며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나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 당신의 믿음이 최고입니다. 바로 이 존중해 줄 때에, 귀히 여겨줄 때에 바로 그 교회가 아름다운 예수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 닮아가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 앞에 아름답고 깨끗한 믿음 가지고 온전히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작은 것이면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옆사람 같이 오셨는데요, 옆사람 한번 손을 잡고 성도님의, 권사님의, 장로님의, 집사님의, 우리 청년의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하고 손 한번 만져보십시다. 한번 그 얘기를 하십시다. 선도님의, 장로님의 신앙이, 믿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기도가 아름답습니다. 바로 이 이웃을 귀히 여기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각각 자기를 도와볼 뿐만 아니라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돌봐주고 서로 받들고 서로 섬길 때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서로를 돌보고 위로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 아픔,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것, 바로 이 모든 것을 성도와 성도들끼리 함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 바로 그 사람들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에 옷도 아주 깨끗하게 잘 입었습니다. 화려하게. 그리고 명품 가방도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화려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만 파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모두가 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현대 속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 틈바구니 속에 모두가 다 아주 소외되고 지쳐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지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찾아온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러한 힘들고 괴로운 것을 가지고 올라오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도들을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보듬어 줄 때에 우리 교회에, 오늘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있지 않느냐. 성령의 교제가 있고 성령의 자비가 있고 성령의 긍휼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을 하는가. 오늘 예수 모시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